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하고 마가복음 14장 72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유월절 식사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부인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14장 27절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보십시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뒤에 가셔서 72절, 원래 66절부터 72절인데 72절 한 절만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달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내일은 내일 새벽 예배는 없고 저녁 7시에 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내일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적용시켜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세상 나라에 속해였다가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도 3년, 고등학교도 3년, 초등학교 3년, 3년에서 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여기 통계는 제가 모르겠고 76% 정도가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의 76%가 29살까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고 우리가 인생을 3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57% 정도가 19살까지 신앙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한 3분의 2 정도는 30 전에 예수를 믿어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제가 설교한 것보다는 어떤 거는 10번, 20번 이렇게 설교를 했을 텐데 물론 본문은 똑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은 거의 유년주일학교 때 나사로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비교시키게 하지는 마십시오. 야, 너는 누구 집 애는 이런데 왜 너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너는 왜 네 언니보다 못하냐? 이거는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21장 19절에 가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메가페스, 플레이온 투톤, 아가페스 메 플레이온 투톤, 이 사람들보다도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아가페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볼 때 또 아가페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물어봅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또 다시 물어볼 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머리로 필라스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뒤에 따라 붙는 것이 21장 19절에 따라 붙는 것이 그런데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또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지폐 1달러짜리 보면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조지 워싱턴이 그려져 있고, 우리 옛날에 제가 자랄 때 국민교육 헌장과 태국기에 대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 국민학교 학생들이 조지 워싱턴 앞에 가면 똑같은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미국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2달러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냐면,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달러짜리에는 토마스 제퍼슨이 그려져 있고, 10달러짜리에는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토마스 제퍼슨하고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성으로 돼 있고 미국은 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다 다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를 한다라고 해도 한 나라 안에서 주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남도, 남북도면 거기를 인정하지만 미국은 원래 13개 주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첫 시작이. 이게 왜 차이가 많은가 하면,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 요 금요일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사람은 동물이고, 그러나 동물은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연방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전쟁도 감수하겠다. 내 대통령직도 내놓겠다. 그리고 노예와 흑인과 화이트 피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전쟁도 감수하겠다. 이러고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군이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천재였어요. 전쟁에 대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왜 남군의 최고의 총사령관이 되냐 하면 고향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북쪽은 교육과, 그러니까 상공업과 기술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보스턴이라는 나라,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생기는데 이게 교육도시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게 GC입니다. 이 얘기는 금요일날 좀 더 얘기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 구분이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들은 자식이 안 되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율법적인 내용이고 결국 나를 부수지 못하면, 내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에 대한 말씀 드렸고, 요 금요일날 다시 합니다.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12살까지 이 믿음,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는 일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는 또다시 죽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주간을 강조하냐 하면, 적어도 이 고난주간 2렙돈을 드리는 여인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래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소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누가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타락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지금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캐톨릭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얘기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서가는 것인데, 지금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열쇠를 주고 교황의 권위가 지금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 위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구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이게 베드로로 이어지는 교황권에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워싱턴에 가서 보십시오. 조지 워싱턴의 상을 보면 왼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 파르테논,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의 백악관의 건너편에 이게 조지 워싱턴의 사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교황 권위에 대한, 건물 자체를 로마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으로 지었고 그 안에 있는 조지 워싱턴에 대한 것이, 한쪽에는 농기구를 가진,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는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조지 워싱턴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을 조지 워싱턴이 했는데 왕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2번의 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스스로 그 자리를 민중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그래서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게서 국민의 정부,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people,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people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주민 선교 왜 갑니까? 그쪽에 물어볼까요? 이쪽에 물어볼까요?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간다. 그런데 그룹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내년엔 교회도 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하고, 바로 미국이 힘을 갖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민정책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자유에 대한 권한. 남미 보세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와가지고 금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갓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골드를 찾아온 사람들은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근데 자유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때의 그들의 군가가 뭡니까? 글로리 글로리 오브 더 갓, 그겁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부에 대한 풍성함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내일 저녁에 조금 더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왜 베드로를 주님이 택하셨는데 왜 베드로가 부인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20살 이후에 믿거나 30살 이후에 믿은 사람들은 30년을 믿어야 신앙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30년 기간을 내가 다 지내야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금요일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어쨌든 베드로가 부인할 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예, 제가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부인할 것인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나는 믿음이 있다, 이 비교의식입니다. 이게 우월감, 더 잘하면 우월감으로 나오지만 못하면 좌절과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기준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억합니다. 14장에 보시면, 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와서 밀가부르듯이 믿는 자들을 부서 튀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단이 와서 권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 자식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단에게 쫓아가지 않고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근데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고 하나는 부인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나님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해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19절 그리고 오늘 72절 14장 72절 읽은 거 보면 닭이 2번 울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난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것. 근데 왜 부인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뭐예요? 졸고 있습니다.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자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이 고난주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수님이 없는 그 성공은, 그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시 옛날의 모습,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저 여인이 왜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할까? 한 개도 꼴찌의 간증이란 책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거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 기도하고 가는데 뭐 10분, 20분, 30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매일 눈물 흘려 기도하는 한 여인이 모습을 보고 그 사모님이 나중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고 들어봤더니 그 대부분 입시철이 되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잡 잡게 해주시고 내 아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남아있는 두 분의 기도를 보면 한 분은 집 나간 아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분이 가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지금 한 달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 이 아들에게 한 달만 더 연기시켜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 그 성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가 바로 어거스틴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 향유를 깰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신앙의 믿음의 씨앗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고난주간부터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제도 가룟유다 배반하는 장면 보십시오. 은 30의 예수를 파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유는 가룟유다 때문에 지는데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너무 여러분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맞지만 내가 일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이루어져 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라도 내가 주 앞에 엎드려져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배신하게 되는 건 바로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스터피스입니다. 66억이 있어도 70억이 다 돼가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스스로 비교하잖아요. 네?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내가 너보다 잘한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기도를 해야 율법이 은혜로 바뀌게 되고, 죽은 나무, 무화과 나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나는 작아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나의 부족함과 잘못함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해놓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위해 살아가야 돼도 그것을 가지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자꾸 비교의식과, 그래서 이게 창조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의 반대말은 창조의식이에요. 내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일이 와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진 새 마음 속에서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에서 복음 증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마스터피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마지막 소원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로 얘기한다면 국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십자가의 걸음 속에는 이게 약속되어진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승리해야 승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비록 가는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도 이 안에는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말씀이 다시 기억나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다시 기억나야 합니다.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게 기억나면서 통곡합니다. 시사상 17절, 7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32절과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과 31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였나니, 22장 32절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못한 거는 내일 7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배는 빠져도 이 고난주간의 새벽 예배와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까뮤의 소설 중에 하나, 이방인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게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늘 얘기하는 게 절망과 고통과,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시지프스 신화 얘기가 나오는데, 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반복과 허무와 절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절망과 좌절과 죽음만을 얘기하는데 당신에게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조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칸츄리는 뭐로 받는다고요?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입니다. 부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청각 장애인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버려두고 떠났고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청각 장애인에게다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가정부로 일하였고 형편이 그렇게 열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떠나올 때 엄마를 떠나올 때 엄마가 했던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죽을 때는 영광을 얻고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더라도 우리가 남은 날들 살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입니다. 비교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물들입니다. 그러기에 할 일이 있고 그러기에 앞을 향해 나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러기에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게 부활의 영광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비록 내가 지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 능력과 역사가 더 크기에 그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을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어진 인생 부활의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